드립니다. 오늘 보면은 두 지역의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베레아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좀 신사적이지 못하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받아들여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는 베레아 교인이 있고 베레아 지역의 교인처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참 말씀은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이병훈 권사님 오셔서 오늘 제가 설교의 힘을 얻겠습니다. 윤여상 권사님 오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교회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하니까 내가 야, 해병대도 감당하기 어렵겠다. 오후 2시 집회하고 또 여기 있다가 또 저녁 먹고 거기 가서 또 몇 시까지 하니까 밤 11시까지 한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몸을 버텨내겠는가. 그래도 훈련하면 성령 충만하면 잘 견뎌내실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로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게 성경은 첫째는 영생을 주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한다 이게. 근데 이 성경은 누구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본다면 성경 한 가운데 한 인물이 있다. 아멘. 그 인물이 예수님이다. 그 우리는요 막 창세기 읽으면 막 이러죠. 난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겠다. 나는 뭐 야곱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아벨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인물들을 앞으로 나타날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의 시간은 딱 1000년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가 딱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1000년 후에. 그럼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누구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초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야곱처럼 살면 고생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누구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성경의 주제는 누구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 구절 하나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인간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토리 다 알려주고 이렇게 기록하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다는 그 기록을, 그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은 그걸 글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써 있었으니까 줄 때는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 그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져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집회 하시는 권사님하고 한 10여 명 이상이 모여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통역하고.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을 그냥 전부 그 방언하고 통역으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떨리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을 보면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지금 성령의 감동을 지금 받았구나. 아멘.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줄 더 위에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건간처럼 몇 년 동안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몸이 아픈 한 6년 동안 재활 받는 시간에 2시간, 3시간 동안 잘 가지도 않던 카페를 자주 들어갔고, 카페에 앉으면 3시간을 그냥 성경책을 다 읽고 나오는, 이게 카페 들어가면 처음에 정신을 잘 차려야 돼. 뭔 라떼인지 하나 시켜놓고 딱 마음에 기도 한번 하고 요 시간 동안 하는 기도 성경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읽고 나면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했더니 제가 영적으로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아멘. 목사인데도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을 자꾸 읽어야 구원이 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에는 그랬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 구원이 있고 뭐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구원에는 뭐까지? 상급까지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뭐 어떤 여자분은 뭐 철학과를 다니는데 철학과를 공부하는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본 철학의 지식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해겔이 누구냐 물어 답을 그 사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보고 구원이 모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예, 정말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우리는요. 예,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거기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길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개척교회를 세우고 예. 지하실에 60평을 빌려갖고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광림교회에 다니는 아주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그 가전제품을 사면서 뭐 청소기를 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초빙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 그 교회 다니지 신자가 아니야. 아니 내가 그 교회를 왜 가느냐고 그래서 막 얼굴을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그 학원을 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4층에 서울역 옆에 무슨 동자가 들어가는 그런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인데 막 시설을 막 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예.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기 4층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를 세우니까 네가 가서 도와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뭘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게. 우리 현찰이 필요해 그랬더니 수표를 3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지금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돈 주라 그런다고.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리 모두 교회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게 아줌마는 아니야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말하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동네 부흥회 하면요. 제가 찌라시를 한 10,000장 뿌리면요. 40명 50명이 왔어요. 다른 교인들이 개척할 때. 지금 10,000장을 뿌려도 하나도 안 와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그게 다 우리의 일인데. 이상한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일을 보면 우리는 뭐야?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되게 잘 되든지 망하든지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봐요.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러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다. 13억짜리 아파트가 7억밖에 안 된다. 지금 뭐 이상한 지금 경제 모양이 돼. 집값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나라에 70%까지는 지금 과거의 값에서 70%는 유지돼야 경제가 안 무너집니다. 근데 뭐 지금 가을에 새로 지을 아파트가 15만 채라나요? 분양하는 아파트가. 그게 너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이렇죠. 지금 이상한 뭐라고 그럴까요? 망해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줄도산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 부동산에 모든 이자를 넣고 돈 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가 다 이자 내야 되니까 뭐 사먹을 돈이 없는 그렇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돌아가게.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서 망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죠. 뭐 지금 하나 잘 되는 건 비행기 팔고 뭐 저기 포탄 팔고 이런 회사만 잘, 한국화약 이런 데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데는 다. 근데 누가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인간이 풀어지지 않는 경제 방정식이 풀어진다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빨리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이나 이거 뭐 없어지든지 그냥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든지 해야 세상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기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만 잡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무슨 모든 선한 일을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악한 일을 하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그래서 신약에서 두 군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옆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8절 여러분 교회나 우리는 신앙생활 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해요? 예수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준다는 계약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도 우리 노지성 목사님 교회를 하나 사가지고 계약을 했더니 제가 4억짜리인데 4천만 원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500만 원 줄게 해야 가자. 뭐 1000만 원 줄게 해야 가자. 800 줄게 해야 자꾸 찔러.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들이 잔금을 치르는 날 딱 되니까 해약하자 하고 4천만 원 그냥 보냈어. 그래가지고 결국 그 건물이 괜찮은 건물인데 계약을 잘못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이방신하고의 거짓 계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되 볼지어다 나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뭡니까?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하고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해요.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으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새 언약을 해.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11절 시작.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작은 자나 큰 자는 나를 다 알게 될 것이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설아도 오늘 부흥회를 왔더라고요. 한 살 배기들이 이제 100일 좀 지났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 왜 하성이는 안 오지? 하성이도 목사대를 와야 되는데 누가 뭐 오고 말해. 한 살 배기도 오는데. 자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경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나 믿으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불의와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예, 나는 불의와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아. 죄를 뭐예요? 용서해 준다는 얘기죠. 아멘.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언약 성경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를 언약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24절.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율법의 말씀 뭐 이렇게.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선한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 6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악하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멘. 제가 그 얘기하죠. 뭐 서울 비행장 서울공항 앞에 영미라고는 여자 집사님 아주 유명한 영성 지도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사람 영어도 잘하고요. 근데 자기가 그 터득한 얘기를 해요. 사업을 성공하려는 방법이 뭐냐? 고객을 사랑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살아가냐? 아니, 미군들이 와서 별걸 다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상 이거는 그냥 말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거절할 수도 있지만 추세요. 예. 꺼드리죠. 미군들이 와서 아파트를 얻게 되면 또 위에서 조사가 나온다네요. 나 이거 얻으려니까 확인해. 평수가 조정이 되고, 예, 뭐 그런 것들. 평수도 몇 평 이하여야 되고, 또 돈도 얼마 이하여야 되고. 근데 영미 집사가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영미 한번 눌러봐요. 나와요, 그 사람. 예, 영성 집회 영미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 이 말이 맞아. 하여튼 미군들이 집어넣는 거 외에는 자기한테 전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부산 갔다 길 잃어봤다고 전화하고 집에 뭐 무슨 뭐가 싱크대에 물이 안 빠진다고도 전화하고 뭐. 별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성남 비행장에 미군 부대 그 파일럿들이나 이런 미군들이 그냥 영미가 인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미군들끼리 이런 일이 생긴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영미한테 가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영미한테. 그래서 지금은 자기한테 고객이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부동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쌀쌀 맞은 거, 쌩한 거 이런 거 좀 버려. 아멘은 세 분만 하시네. 계속 쌩할 거야? 오늘부터는요, 좀요, 사람들에게 좀 필요를 좀 채워주시라고. 난 목사님 어디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도 부흥회 하면요 봉고차 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몰잖아요. 예. 제가 15명도 태우고 뭐 10명도 태우고 오면은 어떤 분들 어떻게 목사님이 차를 모냐고. 아니 그래도 몰 수 있죠. 예.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야 된다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을 자꾸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쌀쌀 맞으면 사람이 다 끊어집니다. 이 앞에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시설을 잘했어요. 옆집은 좀 시설이 지저분해서 거기를 가서 밥을 먹어보니까 양 서비스하는 방법이 달라. 뭐 하나 더 달라 뭐라도 못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어렵겠다. 지금 가면 봐서 아무도 안 앉아 있어. 파리 손님만 와 계시더라고.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은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는 게 율법이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사랑하도록 하나님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글쎄요, 바꾸세요.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을 좀 잘해보세요. 더.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더 잘해보시라고. 남편도 자식들도요 다 알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자꾸 먹고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신명기 31장 24절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야. 내가 죽은 때는 더 반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거는요. 예. 서로 사람하고 서로 사랑이고 하나님을 뭐해라? 섬기라 그런 얘기. 반역하지 말고 뭐해라? 섬기라 이래. 정말 무섭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예. 내가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 거 보니까 예. 생명 바쳐 연애를 하던구만.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뭐를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불을 받았는데 불이 더 안 따르는 걸 보니까 말씀을 몰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진리를 깨달아야 불이 들어간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깨달아야. 아멘. 성경을 통해야 전체적으로 깨뚫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 사역하다 보면 예수님을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제자훈련 책을 놓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책 공부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한 17과 18과 되는 그 부분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어요. 예, 그분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성경이고 예.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에. 아멘. 예. 그 다음에 성경은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이루는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창세기 에덴의 언약이 있고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계속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다 뭘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계약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경책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계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을 보면 결론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서로가 사랑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것을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성경을 젊은 사람들이 수십 독 읽으면 인간이 뇌가 바뀐다는 거죠. 나는 영미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한테 아침밥하고 저녁밥은 확실하게 차려준대요. 무슨 부흥회를 다녀도 가능한 하면 남편이 아침밥하고 저녁밥은 내가 부인이어서 의무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부인이야. 나는 확실히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미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한 방에 받았다.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대박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책은 이런 책이다. 그리고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1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 바울은 제일 먼저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교육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어디 가요? 회당에 가는 거예요.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관례라는 게 바울이 자기 관례, 자기 규칙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에게,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기의 관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새 안식일,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만요,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나 확인할 그런 교리책을 정리해 보면 나옵니다.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봤나 안 봤나. 교리가 눈에 딱딱 돼서 정리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었는지. 사실은 뭐예요? 그 핵심 교리가 하나님이 주려는 교훈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 거기 다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설교하는 거 보면 저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뚫었는지를 보입니다. 설교하다가 자꾸 실수가 나오면 아직 그까지 못 뚫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많이 보고 교리를 보면 성경이 제대로 본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론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성경에 대한 모든 걸 다 뚫고 있다. 뭐 했다? 통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깨뚫어야 돼. 이게 뭔지를. 아멘.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사역을 구원사역, 구속사역, 대속사역, 또 뭐 있죠? 속죄사역도 있고 많이 있죠. 제가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속량.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뭐예요? 대속했다.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울의 핵심 정리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다원주의는 어떻게 주장해요? 부처님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마호메트가 그리스도고 부처님도 그리스도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다원주의예요. 지금 인류대학 나오고 이상한 공부하고 온 사람 교회 오면 예수님도 좋은 분이야, 부처님도 좋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부처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부처님은 지옥에 있어. 마음의 뜻도 아니야. 또 힌두교도 아니야. 이게 다 그쯤 말이야. 누구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거 가르친 거예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렇게 찬성파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제일 문제가 뭐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안 받아들여. 복음을 안 받아들여. 복음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요. 야손이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래서 6절 봅시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예수라는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7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예수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를 버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버리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다. 그게 뭐예요? 반역이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뭐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지금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왕이라 그러고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들이 있다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소동이 났습니다. 8절 시작.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지니라. 그래서 야손의 일당들이 보석금을 내는 그런 그래서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옆에 가서 별나게 방언하지 마세요. 그 옆에 가서 별나게 자빠지지 말고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이 사람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다 싶으면요 좀 이상해.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완전히 하여튼 그 사람 귀에 대고 랄랄랄라 이러면요 다음 날 안 와. 복음을 가로막지 말라니까. 아무리 은사가 좋고 방언이 좋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좀 그 옆에 가서 좀 막 귀에 대놓고 하지 말라니까. 좀 떨어져도 되잖아요. 이거 널널한데 왜 꼭 거기 가 있냐고. 방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멘. 어쨌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해. 왜?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들만 천국 갈 건데 어떻게 이방인이 천국 가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바울의 선교사에게 그렇게. 그게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가서 얼른 끝내겠네요. 10절에서 15절. 베레아를 얘기해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특히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에요. 근데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려. 또 이제 자기들 관례대로 어디 유대인한테 먼저 가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회당에 먼저 가는 거예요.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라고 그러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뭐요? 너그럽다. 또는 신사적이다. 저도 교회 옆에 어디 어느 집에 살았는데 그 분명히 제 주차 자리예요. 그 주차 자리 하나 있어서 그 집에 사는데 밤에 철야하고 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차가 와 있어요. 그 분명히 써놨거든요. 좀 늦은 시간에 들어오니까 차 넣지 마세요. 근데 딱 넣고 가버렸어. 그러면 차 빼라 그러면 그래 좀 교양 있는 사람은 아유 알았습니다 미안하면 빼주면 되는데 와가지고 뭐 그냥 내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고 그러고 차를 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좀 베레아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너그러워야 돼. 쌩하지 마시자. 아니 왜 목사가 문자 보내면 왜 답 안 해? 딱 문자 보내면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요새 그걸 씹어 먹었다고 그러대. 요새 뭐라고 그래요? 씹어 먹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요새 또 유행어가 또 있던데 씹어 먹었다 말고. 예? 하여튼 어떤 분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들은 턱만 통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정말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한테 보낸 문자는 한 10개에서도 답장은 하나도 없어. 지금도 내 증거로 갖고 있어 지금.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든지 다음날 답을 주든지. 우리 좀 너그러워집시다. 신사적인 사람이 됩시다. 오늘 좀 늦게 집에 못 가면 엄마한테 어머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잖아. 아버지다 주무시고. 너그러운 신앙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무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기도도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요 덜렁덜렁 기도하면 답이 잘 안 와요. 아이고 하나님 나 큰일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정말. 주로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답이 온다니까. 잘 안 되거든 한번 써먹어봐. 하나님 나 한 번만 봐주세요. 요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충성할게.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속는 척하고도 해줘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간절해야 돼.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성경책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한테 시집 보내주시면요 제가요 정말 죽자고 뭐 이렇게 해도 좋고, 하나님 나 장계 보내주시면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막 죽자자자 고생하고 주님 잘 섬길게 내 목숨을 바칠게요. 하나님 뭐 잘 안 될더라도 막 그 정도로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또 썩은 척하고 답을 주십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예요? 상고한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 성경을 연구합시다. 성경을 연구합시다. 성경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꾸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늘 상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않아. 많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됐다 이러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한국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이렇게 나요.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소식 듣는데 서울의 인테리들은 다 교회 간다고 그러더라. 아멘. 서울에 지식 있고 훌륭한 사람들은 오늘날 서울에서 많이 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막 전국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경기도 특히 인천 쪽에 이쪽으로는요. 그냥 십자가만 걸면 교인이 100명이 금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그 당시 목사님들 얘기해요. 전도 안 해도 교인들이 그냥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이 교회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잘 살으니까요.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지금요. 근데 부흥이 됐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보죠.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거리가 80km래. 내가 주석을 잘못 봤나.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교회가 80km. 여기 있어요. 제가 천안에 살았는데 한때는 서울서 천안까지 거리가 80km요. 70몇 킬로. 나는 다리가 아파서도 못 가겠어. 근데 여기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데살로니가 이 인간들은 참 비신사적이야. 14절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먼저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바울 목사 선교사를 보호해야 되니까 바다라는 도시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으로 오라고. 바울도 아덴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 다 어디? 아덴으로 오라고 갔다 이 얘기.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품이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성경 읽으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느냐. 그것 때문에 성경 읽다 그만두는 분이 많아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놓냐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신이니까 가능한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고민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맨날 그거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호수를 사람이 걸을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사람들 성경 읽다가 이어오병 얘기하잖아요. 물고기 동안에 떡 5개로 5천 명을 먹고 12강줄이 남았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뭐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저는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고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모든 책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신앙을요, 자꾸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우리 마음을 가둬두는 거는 비신사적이야.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초자연적인 일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이 교회를 사왔는데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그때 교회 다 망가져 가지고요. 예. 큰 건물 다 망가지고 예. 다 정리하고 오니까 예. 돈 뭐 3억인가 얼마 남길래 예. 저 50평짜리 얻어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멤버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 건물에 50평짜리. 그래서 하여튼 이 건물을 기가 막히게 샀어요. 근데 어느 여전도사님이 나 그 교회도 교회 이름이 일산에 있는 교회 이름인데 가라사대 교회 이름이 가라사대 교회야.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가라사대 여자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샀냐고. 그래 샀다고. 몇 번? 7번인가 뭐. 목사님 정말 샀어요. 그래 샀어. 뭐 사골세 들면 사골세 샀다고 그랬다. 은행 좀 빚 좀 끌어들여서 그지. 내가 샀다고. 아니 하나님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샀지? 나는 그분이요. 여기에 우리 노지한 목사나 우리 사모님 예언하면 그 사람이 예언을 지금은 컴퓨터로 손으로 기록해 준 사람이야. 손으로. 예. 누구 예언해 주면 자기가 쪽지에다 착 써가지고 갖다 줘. 그때는 손으로 썩어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요. 절대 그것이 안 될 거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한 3,000명이나 5,000명 들어가는 강당 하나 사가지고 사역하면 그 사람 자살할지도 몰라.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다 바꿔요.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딱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저기 요 근처에 도시에 한 3천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짓다가 교회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건축업자가 이제 못하겠다고. 근데 재산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아무도 장로님이 아무도 안 돼. 지금 재력이 안 돼.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이제 이 교회는 파산할 거라고. 교회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 보증을 서줬어.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 있습니다. 아멘. 여전도사 한 사람이요. 예. 목사님이 그새 자가용이 없던 시대야. 토큰 쓸 때야. 매달 토큰을 이만큼 사서 줘요.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분이 전도의 은사가 있어. 별명이 갈구리요. 누가 가도 안 오는 사람이 이 전도사가 가면 와. 나 참 그것도 특별한 은사예요. 누가 가도 교회 오시라면 안 오는데 이 여전도사님이 가서 교회 좀 오시라 그러면 코가 간지러워서 다음 주 온다니까. 3,000명. 요 근처입니다. 인천 가다 도시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달라는 것도요. 그렇게 기도해요. 누가 우리 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 똑똑해요?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바꿔요. 우리 남편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이 바꿔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읽고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어디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신앙을 가져보잖아요. 성경책 읽으면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예. 저는 우리 집은요. 예.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집 있던 거 다 팔아서 그냥 예. 사골세 방으로 가었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8명이요. 예. 젓가락처럼 살았어요. 예. 뒷문 앞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앞문에는 엄마가 주무시고 그 옆에 다 예. 아버지만 이불 하나고 까만 이불 큰 거예요. 거기에 자다 보면요 이불이 없어. 일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다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뭐 저만 놔두고 다 미국 갔어요. 다 예. 뭐 그것도 나쁜 걸로 간 게 아니고 간호원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다 예수 믿어서 예. 그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안 그러면 우리 누나 뭐 연탄 장사할지 뭐 구멍가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둘째 누나는 참 고생스럽게 간호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누나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 가면 항상 반주를 했다. 교회 나는 어릴 때부터 간호학교 다닐 때까지 나는 항상 교회 가서 뭐라 반주로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때만 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희 둘째 누나는 미국에 있는 노스 웨스턴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 가서 지금 42년 한 병원에 가서 42년 근무하고 이번에 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만뒀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이거 시골 경북 문경 점천 완전 연탄밖에 없는 그런 동네에서 패닉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간호사가 돼서 미국 가서 잘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사시고 신앙생활에는 항상 성경책 보면 저는 성경책 보고 항상 제가 이렇게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뜯어 고쳐. 나 자신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가정 속에 속삭이는 인물들 뭐 자식이고 손주고 손녀고 저걸 누가 바꿔? 내가 못 바꿔 하나님이 바꿔야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하는 정말 우리 성경책을 너그러운 마음 신사적 마음으로 읽자고요. 제발 뭐 왜 예수님이 뭐 동정력 탄생 좀 깐죽거리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예.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좀 연구를 하자. 예. 오늘부터라도요. 예. 청년들 인생 바꾸려면 예. 50독만 해봐. 신약만 20독을 해봐요. 복음이 보여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귀신 쫓는 게 이당이고 방언하는 게 이당. 이거는요. 그 목사님들이 성경 안 읽고 목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요. 예.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신학적인 걸 공부해가지고 목회에 적응해서 그러죠. 신학을 가르치지 말고요.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들을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복 받을 사람 많습니다. 큰 은혜 받을 사람 뭐만 좀 마음을 바꾸시라. 성경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예. 아까 그래서 영미 얘기했잖아요. 예. 좀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성경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꾸 상고해 보자고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행동 방법이 다 바뀐다니까요. 저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83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제가 아플 때 안수를 한번 받아봤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은혜를 그렇게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던 교인들이 다
뺄갱이들한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7, 8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순교당해서 자기만 살았대. 근데 신기한 건 자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천장에 휴식하러 간 사이에 교인들이 다 순교당했다. 목사님, 사모님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만 살았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 장로님이 10년을 기도하겠다고 기도원 다니면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7년을 기도했더니 영안이 다 열리더라고요. 영의 귀가 다 열리고 성경도 무지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전부 자기 붙잡고 기도해달란다는 거예요. 왜? 영이 열려있으니까. 기도해주면 병이 나으니까. 그래서 서울역 앞에 모경자 산부인과가 있는 그 골목 그쪽 안에다가 집 한 채를 사놓고 거기서 매일 집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일을 다 그 사람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죄를 다 얘기해요. 너 이런 죄라고. 죄가 보이면 은혜 받은 겁니다. 너 이런 죄 져서 너 이런 문제 생긴 거라고. 그리고 등짝을 한 10대씩 때려요. 그게 안수예요. 우리 제가 안수할 때 막 등짝 때리죠. 그분 안수가요. 이게 아니야. 등짝 5대에서 10대 때리고 가. 이게 안수예요. 근데 병이 나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거기는 의사도 많이 오고 유명한 목회자도 많이 오고 평신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 너무 번데기처럼 쫄아갖고 살지 맙시다. 아멘. 멋있고 아름답게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